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도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의 감정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적혀있는 한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나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도 있겠고 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신명기 28장 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본문이죠. 특별히 신명기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후반부에 보면은 27장부터는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아둔하여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긴 그러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차별을 겪어가면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말 힘든 것은 힘을 쓰고 정성을 쏟아도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욱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일만 뜻대로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힘을 쓰는데도 일이 안 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라 힘든 곳이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은 오늘 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민족이 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구약에 쓰여졌던 하나의 스토리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들은 것들대로 읽은 대로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도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받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연이나 우상에게 나무 같은 것이나 말 못하는 돌에게 가서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인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물 문제가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늘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거리가 있었잖아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났어요. 다툼이 있는지라도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난다는 것은 놀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일 만한 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고국 땅에도 가보면은 우리가 등반을 간다거나 하면은 산속에 가면은 물이 엄청 흐르잖아요. 물이 정말 부족하면 그 흐르는 물을 마셔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가족 수련회 갔을 때 그 업스테 갔을 때 큰 강에 흐르는 물, 그 흐르는 강물 한번 먹어봤는데 독색을 띠는 물이지만은 마시는데도 배탈이 나지 않더라고요. 좋다니까 이제 다 마시더라고. 다. 저도 마셨거든요. 근데 배는 안 아프더라고.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깨끗한 걸 알 수 있잖아요. 독조가 좀 있지만은 그만큼 샘물은 먹기가 좋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요. 또 한국도 가면 깊은 산골에 얼마나 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쓰듯하네, 물쓰듯. 그러나 시대는 물이 부족한 시대. 아프리카 땅에 내가 보면 얼마나 물이 부족합니까? 물을 아끼자. 미국도 보면은 여름 되면은 물을 아끼자고 난리잖아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샘은 생명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샘이 되는 축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겨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샘이 되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가서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방 로마의 군인이지만은 그는 경건했다. 그래서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니까는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가정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순우 집사님이 은혜를 잘 받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치? 찬양 예배 한번 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그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이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6장에 먼저 거기서 나오는데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형용사지만은 아주 더 높은 형용사의 최상급적인 그런 표현으로 더 높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높은, 즉 아주 최고로 높은 호칭, 최고로 높은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최고로 높은 자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지고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나처럼 내가 너를 높여주마, 그러한 표현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엘리온 되게 하십니다. 나처럼 지도자처럼 지고자처럼 여러분들을 높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뛰어나게 하신다. 그냥 뛰어나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는구나.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지고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런 보좌 위에 앉게하여 주고 싶은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앉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에 앉고 싶어 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사귀기를 원하세요.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를 원하시고, 그렇잖아요. 늘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늘 다가오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멀리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원하세요.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인간들을 빚으셨지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빚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러한 대림절에 다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그 보좌에 앉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미물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또 경외하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나는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나는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요, 인생이 눈물보다 못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늘 제약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뛰어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줘. 계명, 그렇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동등된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 표현된다고 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했구만. 왜 율법을 사람들이 피하러 왔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초기 그러한 초대교회사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가시고 난 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 할례도 행해야 되고, 너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 했어요. 야, 그러면 대충 예수도 믿고 율례도 행하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구나. 야, 이 정도는 내 믿음이 구원의 커트라인에 걸렸구나. 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예수로만이 구원 얻는 것.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또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율법을 무시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 나는 예수를 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비어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을 잘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치 않아. 이제는 율법은 다 폐기된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율법은 폐기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냐면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래서 율법을 피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빠지는 거냐면요,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끝이야, 끝. 그러니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이단인지 알면서도 왜 가는지 알죠? 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당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율법은 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편 1편 읽어도 어떻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신 앞에 심기운 나무가지처럼 10절을 쫓아 큰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 은혜가 돼야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면해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은혜 주심을 늘 느끼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우리가 이유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놀라운 역할이 뭐냐고 하는 것,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율법의 놀라운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좀 어려운 단어가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죄인은 죽는 거야. 사망이야, 사망. 근데 예수께 가면은 구원이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을 폐할 수 있을까요?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 모든 명령, 이것 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계명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명령, 즉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인데 다른 표현으로 앞으로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래요. 복음.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잡이가 되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여러분,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너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건 뭐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거듭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경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경험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는 돈을 벌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약속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의롭게 행합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라고 아직도?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죄가 유혹하면 막 죄에 막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나를 막 유혹해 옵니다.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웃기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받아야 그럴 때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 너희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늘 몸은
죄로 얼굴이 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믿기만 하면 의를 인하여 여러분이 승리하는 살아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또 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이고 율법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규례도. 근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정말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솔직히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 봐요. 마음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 읽으면 불편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그런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 무시할 말씀도 아니고 없애야 할, 버려야 할, 이거 필요 없는 폐기물이야.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한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시는, 엘리온되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계명,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도 나처럼 뛰어나게 된다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게 죄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이하 2절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가의 신기훈처럼 신기나무처럼 시절마다 때마다 철마다 많은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시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행복한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거친들이 되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 너희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예수께 가야 너희가 행복해.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3절에 그렇게 주의 인례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니까 아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19편 4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생명샘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 어떤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제 3절 이하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생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강쥐와 떡반죽,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든 세상 전반에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 것을 3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와도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오시잖아요. 야, 아담아 먹어봐.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너가 하나님 집 될까 봐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먹어볼까? 이게 결정. 여자들은 하나님 꼬시면 결승 먹거든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생각합니다. 여자가 다 죄를 져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들은 얼마나 여자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 그래가지고 하와 말을 들어가지고 왜 이웃을 불순종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100세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했는데 두말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모리아로 떠나잖아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의 계보를 통하여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절로 6절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은 이런 총체적인 복, 형통의 길은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복을 붙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윤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해답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아멘. 한번 여러분이 해보려면 신용만 해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이 야 암흑의 성도가 의뢰 받다니면 신용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 붙잡는 복이 여러분을 따라 붙잡아. 야 복이 막 나를 따라 붙어.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에 힘들어. 안 된다. 못 한다.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CBS 이럴 때 새로 가수도 나와서 간증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막
헌금을 했다 보니까는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대. 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보니까는 야, 이 사람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하나님 역사시 하나님 역사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해 두개. 저도 예전에 두개 보진 않았었죠. 아, 오늘 이번 달에는 얼마가 부족한가. 체킹 어카운트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밸런스가 얼마. 근데 요즘은 계산하는 거야. 빵꾸가 나요. 빵. 체크가 바운스가 나니까는 야, 잘못 끊었다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하죠. 영혼이 잘 됨으로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뒤에서 그 사람 뒤에 복이 쫓아다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우리를 높여주시는 엘리온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다니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계의 성도들과 하는 사업장, 직장,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